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해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권능적 은사를 사모하라.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영혼 몸으로 지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영은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지식적인 부분들,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을 혼이라 이야기하고요. 근데 몸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몸 하면 살과 피로 되어진 하나의 육신적인 육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는 살과 피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body라고 얘기하죠. 몸. 또 하나는 혼과 몸이 결합된 상태의 몸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육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과 육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몸, 살과 피로 이루어진 것, 몸 하면 혼과 몸으로 결합된 상태, 그 육적인 상태라고 얘기하죠. 육신적인 것, 아니면 육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혼과 몸이 결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혼이 영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방식대로 그 몸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걸 육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하고 육체의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는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 아니면 두 종류의 충만함, 이렇게 성경에는 그 단어를 쓰지 않지만 이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성령의 사역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들어집니다. 근데 몸은 성령의 역사로 길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길들어져야 되는데 두 가지에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중 하나는 뭐냐면요, 내면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적인. 그래서 내적인 충만함이 있고 외적인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과 내주, 그렇죠? 외적인 것과 내적인 부분, 내주적인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하는 자유함을 놓고 많은 것을 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 다시는 우리 자신이라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지만 헌신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되고자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르게 목사님이 예전하고 얘기한 것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실 때 두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 두 가지로 충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을 생각할 것이고요. 우리는 그동안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충만함을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실 때는 내적으로도 충만케 하시고 외적으로도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충만케 하실 때는 우리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요. 외적으로 충만케 할 때는요, 은사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은사도 하나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권능, 다시 외적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권능, 능력으로 충만케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웠을 때 내 육체는 정욕과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으로 육체의 일로 여러분한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설계했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는 쓸데없는 걸로 하나님과 반대적인 것, 하나님과 원수적인 부분을 여러분 많이 느끼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버겁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게 하셨어요. 육체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육체는 정말 필요합니다. 왜 육체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는 자꾸만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내 몸을 들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내 육체에 대해서 미워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저주하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저주하잖아요. 내 자신을 저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육체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육체에 대해서 설명하면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육체라는 것은 이렇게 하게 돼서 생각과 마음, 육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 살과 뼈를 비롯해서 우리가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대로 사는 모습을 다 포함한 것이 이제 성경적인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육체를 두 가지를 다 포함시켜요. 그게 육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육과 육체가 있죠. 바디, 그냥 살과 뼈, 혼과 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걸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 살과 뼈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평소에 자기 자신이 느끼고 원하는 대로 사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신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육체는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볼까요? 왜 육체가 있을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 몸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은요, 살과 뼈는 어떤 욕망이 없습니다. 근데 몸의 사역이 있습니다. 혼과 몸이 결합된 상태가, 혼이 몸을 지배하는 상태를 몸의 사역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이 영의 말을 따라서, 혼이 영의 말씀을 따라서 그 혼이 영의 말을 그대로 몸에게 순종하는 것은 의의 병기예요. 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에 사역이 있다는 것은 혼은 한마디로 영의 말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뜻대로 그런 욕망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상태를 몸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육체가 있는 이유는 그 육체를 통해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육체가 필요할까요? 그 육체를 통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사실 의로운 삶을, 여기 의의 무기라는 것은 의로운 삶을 행동하는 것, 다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의 무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불의의 무기라는 것은 의로운 삶의 반대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악된 것이죠. 죄를 위한 그 행동, 죄를 짓기 위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불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육체는 한마디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육체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거는 그러고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2절 앞에 구절은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12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13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중간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는 법이 없었다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사는 법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고 사는 것 이 사는 것이 나이가 죽고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 안에 거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자유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것을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다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죄의 지배로부터의 어떻게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닌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너희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내 자신이 죽고 사는 그 역사가 없는 한은 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죄를 너희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것은 죄를 다스리라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또 앉을 수 있는 그런 파워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고 죄가 우리를 자꾸만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 어렵죠. 죄에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벌써 자유함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옛사람의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죄의 힘이 내게 눌릴지라도 우리는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죄가 우리를 다시 지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까?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 받았는데 어떻게 나를 또 지배할 수 있을까? 근데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베드로가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하신 그 기록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2장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며 지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가 토한 걸 그걸 다시 먹고 돼지가 어떻게요? 씻겨 목욕해도 다시 그 더러운 곳에 들어가는 것 똑같이 이 사람의 본성 그렇다는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는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받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 왜 육체는 혼이 있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죽는 데까지는 이 혼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거룩함을 받을지라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육체를 가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육체를 여러분 잘 보세요. 몸이라고 있어요. 죄는 우리의 몸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죄는 우리의 몸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죄는 어디에 우리의 몸을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왜 죄가 우리의 몸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이유는 그 죄는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가운데 죄의 힘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우리의 영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 죄는 내 몸을 통과해서 내 몸을 다스리는 그 순간부터 내 영혼까지 그 힘이 가요. 그래서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제가 내 몸을 다스리는 그 순간에 내 영이 거기까지 미쳐요. 그래서 내 영은 힘이 없는 거예요. 아는데 이건 죄고 이건 하나님 뜻도 아닌데 이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뜻도 알고 있고 순종하는 건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될까요? 내 영이 어떻게 해요? 그 지배가 제가 우리의 영을 지배할 때 지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내 육신에 권능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육체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죄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생각과 마음이 항상 죄로 물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가져도 다시 내 것으로 다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로 들어야 할 무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무기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스가랴서를 구약성경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가 어디냐면 말라기 전에 있는 게 스가랴서예요. 말라기는 맨 밑에 저기 끝에 있는 거. 구약 성경 맨 끝에가 말라기. 끝에서 앞에 그 권위 성경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눈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우리가 불의의 병기, 다시 말하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 이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말아야 되고 몸의 사욕대로, 몸의 행실대로 살지 말아야 되고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중욕대로 육체의 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골치르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힘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성령의 두 가지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로 채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권능적인 그 은사로 내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거룩함, 그 의로움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안 돼서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는 너무 안 돼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뭐가 잘 안 돼요. 그것이 뭐냐면 권능적인 차원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능적인 능력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육체를, 내가 내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다스리는 건 내 육체는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난 이제 TV 보지 말고 내 절제하고 좀 해야지. 안 돼요. 성경 읽어야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노력해도 안 돼요. 왜 안 되게?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할 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이걸 절제하고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지. 성령님 역사하세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그 사역들을 다 보고 있어요.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고 아빠로서의 역할이, 자녀의 또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세 가지 역할을 하죠. 남편과 또 자녀의 역할을 해요. 그 직분에 대한 부분들,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자, 내가 남편으로서의 아내예요. 그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의 엄마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사역을,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 이는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력으로도 안 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 아멘이야. 근데 성령은 사역을 하셔요. 두 가지의 사역을 하세요. 하나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역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바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알 때 내가, 내 삶이, 내 육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조금 알았죠. 근데 잘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죠. 이거는 여러분 자신이 자아가 죽었을 때 성령의 열매들을 채우는 거예요. 내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은 이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깥적인 외적인 충만함, 권능적인 차원에서의 그 충만함이 없어서 사람들은 뭐랄까 힘이 다시 말하면 어떤 분들은 부드러워요. 예. 설교도 천천히 하고, 예. 사랑이 막 흘러가요. 근데 권능적인 차원의 능력이 없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분 계셔요. 정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정원 목사님. 그분 몸이 말랐어요. 그분의 책이 얼마나 아름답고 잘 보면 놀라워요. 영적 세계를 많이 경험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많이 못해요. 그 예배도 짧고요. 왜냐면 어떤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영적인 어떤 공격들이, 여러분 상담할 때 했잖아요. 그러면 공격이 와요.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공격을 해요. 그럼 상담자가 그걸 이기지 못하면 막 쓰러져요. 근데 그분은 아주 민감합니다. 내적으로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이 상담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을 쉽게 느끼고 경험합니다. 근데 권능적인 차원의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런 차원, 다시 말하면 민감한 차원까지는 가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더 깊게, 더 넓게,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권능적인 차원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요, 그 성령은 두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사역을 이렇게 균형 있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내적인 충만을 위해서 여러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권능적인 차원의 능력을 놓고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권능적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기름 부으시라는 얘기하기도 하고 성령의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권능적인 은사가 있어요. 권능적인 은사. 그게 우리가 아까 지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은사는 다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은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내적인 충만함을 놓고는 많은 기도를 하는데 권능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기름 부으심과 능력에 대한 부분을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9가지 은사가 내게 주어지는 것, 그 9가지 은사는 내 육체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이 9가지 은사는 권능적인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왜 이것을 내가 이렇게 권능적인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에는 또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차별을 두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걸 잘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 소명과 달란트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권능적인 차원의 은사적인 부분들을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깨닫게 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권능적인 그 은사를 내가 받아야만이 우리 몸의 사역을 우리가 쫓아가지 아니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육체를 통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은사, 권능적인 은사가 우리에게 잘 어떤 분들은 없고 어떤 사람은 있는데 잘 개발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내 육체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권능적인 은사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9가지 은사는 그동안 우리가 이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게 우리가 요엘서 우리 성경에 한번 볼까요? 그냥 아예 요엘 찾기가 힘드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왜냐면 요엘서 2장 28절 그거 한번 봅시다. 3장 근데 요거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자 14절 17절 시작. 이는 곧 2장 16절 17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요 여기에 보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실 때 내주로 역사하시는 성령, 육체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은 똑같아요. 근데 역사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이 부분이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시고요. 전지하시고 무소부재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주님을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바깥에 계세요. 성경은 주께서 주께서 곁에 계시사 그거거든요. 자, 우리 주님은 어디 계세요? 보좌에 계세요. 자, 하나님,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은 보좌에 계세요. 근데 곁에 계세요. 근데 주님은 어디 계세요? 또 내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도 계세요. 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주를 초월해서 어디 계세요? 저 하늘에 계세요. 성령님은 어떻게 계세요? 성령은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마음에 계신다 했잖아요. 자, 성령이 어디 계세요? 보혜사 성령, 내 곁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내 곁에 계세요. 성령이 내 곁에 도우신다고 그러고 있어요. 자, 성령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육체에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은 위에 계시고 곁에 계시고 마음에도 계신 게 성령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내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지. 성령님 내게 내 육체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게 부어주시다라는 이 단어는요. 권능으로 채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에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능력이 너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상에 머물라.
떠나지 말고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능력은요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사용할 때 권능적인 것, 능력으로 충만함, 권능으로 충만함 이럴 때 권능과 능력에 대한 충만함을 표현할 때는 부어주심이나 그 다음에 입혀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름을 내가 뭐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이 너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누구예요? 예수님께 기름 붓듯 하다. 기름을 여기서 부은 거예요. 그게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입혀지고 능력이 입혀지고 피어나는 거야. 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근데 그걸 권능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충만할 때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은사도 권능이에요. 잘 보세요. 은사 병 고치는 권능 아니에요? 능력 행함의 은사 권능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 권능 아니에요? 9가지의 은사는요 권능적인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능적인 것을 은사를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충돌됩니까?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다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능적인 은사적인 것이 권능적인 은사 그것이 내게 내 육체에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몸의 행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몸의 사역을 이기지 못하고 되려 내 몸을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성령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할 수 있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12장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 14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요. 여러분요. 다 방언하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에 뭐랬어요? 다 방언을 못한다고 했거든요. 한번 저기 30절 보세요. 30절. 저희 고린도전서 12장. 네. 이거 30절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는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는요. 다 통역하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이게 안 풀린 거예요. 자, 우리는 그동안 다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통역의 은사도 다 받지 못해요. 예언의 은사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말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면 12장과 14장은 짝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거 목사님 왜 그러면 여러분 이게 비밀이 계속 열리니까 이게 네. 왜 이게 그러면 이게 그동안 배웠던 것이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된 거냐? 아니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의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 받지 못해요. 방언이요. 다 받지 못해요. 다 방언을 말하는 적 아니고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달라요. 근데 다 받아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그게 틀렸느냐? 아니요. 자, 다 받느냐? 그렇지 못한다. 맞는 말이에요. 다 받아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까? 사도 바울의 의미를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의 의미. 잘 보세요. 여기를 보면 다 사도에게느냐 이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이게 12장에 보면 잘 보세요.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이게 무슨 말? 어떤 사람이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실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의 29장부터 29절 30절의 말이 사실 지금 이미 8절부터 10절까지 이 말하는 말씀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8절과 10절의 말씀과 30절 그 말씀이 이게 그 29절 30절은 다 받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게 29절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 개인이 달라요. 근데 주님이 보면 이게 맞는 말인데 14장은 다 받으라고 사모하라고. 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7장 7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세요? 고린도전서에 12장의 은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은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야기할게요. 성경에는 권능적인 차원의 은사가 있고 사명과 소명 차원에서의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 직분에 대한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권능적인 차원의 은사가 있고 소명과 사명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은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란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재능적인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재능적인 은사.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라고 있어요. 여기도 이거는 재능적인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은사, 권능적인 은사를 받되 그
그 권능적인 은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내가 이 사명과 내 직분을 맡았어요. 직분을 맡았을 때 난 목사예요. 그쵸? 목사인데 내가 달란트적인 부분을 한다면 나는 참 가르치는 걸 잘해. 그러면 나는 달란트가 가르치는 은사예요. 근데 가르치는 은사라 내가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은사를 나는 가르치기 위해서는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그 달란트, 재능을 통해서 그 직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달란트를 하기 위해서, 목사지만 가르치기 위해서는 9가지의 은사를 다 다 주시지만 거기서 특별하게 더 독특하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자, 평신도예요. 평신도는 딱 어떤 사람은 평신도인데 이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맞는 믿음의 은사를 주든지, 아니면 권능적인 은사들 가운데 필요한 것. 사랑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야 되겠다 하면 방언 통역 은사나 또 예언 은사를 더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자마다 자기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권능적인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독특하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굳이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 편에서요. 주지 않아도 이 사역을 위한 다른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 쉽게 얘기할게요. 달란트 차원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떤 사람은 다 사도에게느냐 다 그 얘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말하는 것과 여기도 말하는 건 각자 자기의 로마서 12장에도 얘기하잖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은 9가지 은사는 다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모든 육체에 내가 권능적인 은사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달란트, 재능적인 은사의 차원으로 본다면 굳이 그걸 독특하게 크게 나타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는 달란트, 재능적인 은사의 차원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건 아니고 다 그 역할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거는 사명과 소명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권능적인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정확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 동안 배웠을 때 다 사도행전을 하고 막 얘기하면서 다 방언을 말하느냐. 그 차원에 있어서는 말했는데 중요한 거는 14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과 요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깊은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이 열린 거죠. 그 비밀은 달란트적인 그 재능적인 은사의 차원을 보면 자기의 은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면 굳이 9가지의 은사를 다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강하게 그 달란트, 재능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굳이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달란트, 재능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람은 권능적인 사원, 권능적인 12가지, 아니 9가지 은사 중에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못하면 좀 다시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권능적인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9가지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권능적인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부어주시는 권능적인 그것 차원, 그 능력과 기름 부음과 그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육체가 의의 병기로 들어질 수 있어요. 사실 내 육체에 권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것을 뭔가 이건 하나님 뜻인데 순종하지,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병은 완전히 다운이 돼요. 바깥에 나갔다 다운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권능적인 차원의 능력이 내 육체에 부어지게 하면 바깥에 그렇게 피곤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 은사 왜 받아요? 원래 은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충만함도 두 가지의 충만함도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시적인 충만함과 지속적인 충만함으로 나눠요. 내적으로 충만하는 것은 지속적입니다. 외적인 충만함은 지속적이가 아니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어떤 사람은 나타나는데 어느 날 안 나타나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자 했잖아요. 아들이 그 자매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을 때 그때 귀신 쫓아내는 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천망,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천망을 하셨잖아요. 그 뒤에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슨 말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능력은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이 땅에 있을 뿐이에요. 열매는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시적인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능력은 일시적인 충만함이에요. 내 육체에 부어지는 모든 기름 부음은 일시적인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능력은 계속 받기 위해서는 능력이 계속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계속 내게 충만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딱 받았을 때 기도 놓치면 그 은사가 사라지는 거죠. 은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은사의 어떤 능력, 에너지, 힘, 이런 것, 파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일시적인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 일시적인 것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그리고 9가지 은사를 계속 여러분이 임하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내적인 충만함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거는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요. 한마디로 내 자신을 비운 만큼 하나님이 채워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외적인 충만함은 능력은 부르짖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는 여러분 9가지 은사 다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만이 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권능적인 능력들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12장 8절에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은사를 받아야 돼요. 자, 9가지 은사 다 외우세요. 9가지 은사 첫 번째 뭐예요? 사랑. 9가지 은사. 사랑하고 응? 사랑이라 앞에 그거는 열매고 은사와 열매는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평, 온유, 절제, 충성, 인내, 자비, 양성. 자, 9가지 은사. 방언, 통역, 애언, 지식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뭐예요? 능력 행함 은사. 또 뭐예요? 연구면의 은사.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12장. 네, 9가지 은사. 자, 체크하세요. 체크.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8절 나오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은사. 그리고 병곤치는 은사. 그리고 또 뭐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 또 뭐예요? 애언의 은사. 어떤 사람이 또 영들 분별. 그 다음에 뭐예요? 각종 방언. 근데 방언 통역. 그렇죠?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역. 여러분이 이걸 받으셔야 돼요. 다 받으셔야 돼요. 다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내 육체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권능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육체는 항상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에요. 왜 성령께서 내게 왜 육체에 부어주실까? 여러분, 왜 성령을 왜, 권능을 왜 육체에 부어줘요? 우리의 이 육체는 어때요? 생각과 마음, 살과 뼈. 그래서 내 생각, 내 자신을 사랑하는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네? 정력적인 그 모든 것들이 내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거는 내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거룩 고상한 지식을 얻어서 될 일도 아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해봤잖아요. 나 이렇게 난 이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안 되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육체가 안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이 권능적인 그 능력이 내게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은사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권능적인 은사가 주어지면 그걸 알게 돼 있습니다. 잘 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생겨요.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권능적인 은사 중에 애언의 그 있잖아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잖아요. 내가 방언하다가 통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뜻을 알 수 있잖아요. 애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알고 내 주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왔어요. 어떤 사건이 왔어요.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문제 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은사 받으면 쉬워요. 이게 하나님 뜻이 이래서 나에게 그런 뜻이 있었구나. 은사 받으면 쉬워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쉬워요. 능력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시대에 영이 불면 저게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속이기 위해서 나와 만나는 건지 아니면 이단들 한번 보세요. 그거 분별 안 되잖아요. 지금 저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만날지 말아야 할지 이거 분별 안 되잖아요. 근데 권능적인 은사로 여러분 받으면 그게 금방 와요. 저 사람이 이단이네. 이게 딱 보면 알아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근데 이 은사를 그동안은 다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게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게 예언의 은사 뭐 굳이 안 받아도 돼. 나는 통역의 은사 뭐 그런 거 뭐 굳이 안 받아도 돼. 아니요. 그건 그 비밀 사도 바울의 그 비밀의 뜻을 알지 못해서 의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쳐서 복종하는 것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 제일 쉬운 거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도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을 때 쉬워요. 지금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 역사해달라고. 근데 그 뜻을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사건들에 대한 부분도 전혀 모르는데, 근데 권능적인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주어지면 그게 쉬워져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딱 보면 지식 이게 어떤 뜻인지 다 알아요.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오면 이 뜻을 알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알고요. 여러분 은사가 딱 주어지면 그 사람의 속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이야기. 저 사람 나한테 입으로는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 속을 알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탁탁탁 던지잖아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요. 네. 이게 독특하게 내 달란트를 더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지만 그 달란트의 재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달란트, 재능적인 것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란트를 아셔야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지. 그건 뭐 나중에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권능적인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9가지 은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구하셔야 돼요. 구해야만이 내 육체를 성령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내 육체를 의의 무기로 들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요?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요구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옛날에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왕노릇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 돼요. 왜? 구체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사역을 알아야죠.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엄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배우고 엄마지만 그래서 자녀에 대한 것을 키우는 엄마지만 또 하나의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아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만이 되는지를 배워서 남편에게 아들에게 자녀에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엄마로서 또 남편의 아내로서 또 직장을 다니면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들을 다 할 때 제대로 할 때 그 일을 제대로 사역이 나온 것처럼 내가 막연하게 성령님 하나님 나 다 주세요. 다 육체에 부어주세요. 근데 막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성령님은 내 권능적인 것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내 육체에 부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체로 기록해야 돼요. 근데 리베르타성 자유함에 대한 부분은 잘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9가지 은사를 내 육체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냥 9가지 은사가 이런 단어보다는 하나님 권능적인 9가지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육체에 권능적인 은사를 부어주소서.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와 뭐 있는 사람 빼요. 방언 받을 사람, 방언 통역 되는 사람 빼요. 근데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언 통역과 방언 예언과 능력 평안과 믿음의 은사와 영부배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부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이 권능적인 은사를 내 육체에 부어주심을 통해서 여기 로마서에 보면 그쵸 6장에 보면 내 지체라고 얘기해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치라. 그래서 지체라는 단어를 쓰고 육체, 전인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육체,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권능적인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요, 권능적인 은사, 권능적인 것은, 능력은, 기름 부음은 부으심과 덧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자신을 비우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로 성령의 열매로 채워야 되는 것이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권능적인 차원의 능력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권능적인 은사를 받아야 돼요. 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풋대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읽고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받으시러 바랍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밀린 모든 사람을 거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권능적인 것은 제 복음을 위해서요. 그의 덕을 위해서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죠. 14장에 다 나와요. 그의 덕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내 육체 아예 그냥 대놓고 하세요. 하나님 내 지체 아니면 나의 육체에 이상 성령의 권능적인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육체에 고백하셔야 돼. 내 육체에 성령의 9가지 은사, 권능적인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방언과 방언의 은사와 방언통의 은사, 다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9가지 은사는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육체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뭐냐? 하나님 내가 이 지체로 불의의 병기를 들지 않고 의의 병기, 병기를 자꾸 헷갈려요. 옛날 성경은 병기라고 하고 지금 성경은 무기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면 지금 여러분이 내가 너무 육체가 너무 피곤해. 나 기분이 내가 다운됐어. 내가 어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있어. 뭔가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 의로운 삶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육체에 성령의 권능적인 것, 내 육체에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육체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육체에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9가지 은사를 놓고 막 기도하세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 육체가 의의 무기를 원합니다. 드리기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어요? 내 육체로 어떻게? 불의의 무기로 전했잖아요.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일을 했잖아요. 이제는 다 끊을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있죠? 네.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뭘 줘요? 권능적인 은사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받으면 권능적인 은사 받으면 다 끊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권능적인 은사가 일시적이라는 걸 전혀 몰라서 지속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하셔야 돼요. 권능은 매일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걸 놓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적인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들어주시옵소서. 리카라바라리시에르 리카라바라리시에르 이 시간도 하나님 권능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환영합니다. 성령 모셔드립니다. 성령이 모시옵소서. 이 시간 아무 권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기름 부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런 내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신 뜻을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그러한 내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렸습니다. 죄로 아버지 하나며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왔던 내 육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끊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카라바라 이샤르기 카라바라 이카라바 이샤르기 카라바라 카라바라 이가라 이샤르기 카라바라 이샤르기 카라바라 이가라 이샤르기 카라바라 이 시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권능적인 은사로 성령이 다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방언과 방언통역과 예언과 경고치가 공동해온과 믿음의 은사와 영분의 은사와 믿음의 아버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다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육체에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적인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육체를 아무리 초소걱정해도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하려고 하도 잘 안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자책하고 미워하고 저주했던 것들이 너무 아버지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성령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육체를 권능적인 육체를 부어주셔서 육체를 아버지 권능적인 걸 부어주셔서 아버지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카라바라기 시작이 카라바라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권능적인 은사는요 부르짖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평생에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여러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내 육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육체에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서 내가 내 육체에게 치고 제가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시간도 내 육체에 권능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권능적인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제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비 카라비가라비 카라비가라비 샤라비카 오라바 카라비고 샤라비 카라바라비 카라바라비 오라바 카라비가라비 샤라비 카라바라 오라바라비가라비 카라비가라비 카라비가라비 샤라비 카라 오카라라비 샤라바 카라바라비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다 받기 원합니다. 다 받기 원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내 육체에 성령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아버지 덧입기 원합니다. 내 육체가 오 라반샤라바야 라반샤라바야 오 라반샤라를 카라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7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178장.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 은사를 구하셔서 충만히 받아서 저와 복음 위해서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178장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벽에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수석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거세로서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되게 하셔서 이 예물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주님의 것들로 이 시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모든 약속과 선물들과 또한 축복들을 이
이 시간 다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걷게 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 백배 천배 만배를 거둬서 의의 열매가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땅에서는 아버지를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부유하고 풍족하고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에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의 것들로 채워주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에 있어서 다시 묶임이 있는 것들 이제는 아버지는 다 풀어지기 원합니다. 내 육체, 우리의 육체의 권능적인 것들이 능력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그 죄가 나를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불의의 무기로 내 육체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내게 우리에게 이 시간은 권능적인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사로 인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살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 내 바깥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오직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지배하시옵소서. 죄가 또한 마귀가 이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묶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내 육체에 하나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나온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며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두 가지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내 육체에 부어주셔서 의의 무기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이 이제는 아버지의 옛 것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닌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존재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그 뜻을 결단하고 결심하며 헌신하는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은